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도자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탁 트인 넓은 곳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주변에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들이 반역을 꾀하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지배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반역하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려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날 모인 것은 반역을 하려고,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했고, 자기들이 지배자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지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가지면 불안한 겁니다. 뭔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야, 이들이 또 반역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누구를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복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며 살죠. 폭군들은 언제 자신을 반역할 자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저한테, 남영아, 어디 가면 싸우지 좀 말아라, 응? 누구 좀 때리지 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반역할까봐, 이전처럼 다시 힘을 쓸까봐 그들이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폭군들 중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푸는 선한 왕은 늘 편안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을 지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죠.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들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이웃나라가 공격해 올 때 이들이 합세해서 우리에게 반역한다면 우리가 위험하다. 여러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도 그들이 많아지는 것이 싫어서 나중에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커질까봐, 많아질까봐, 이스라엘이 번창할까봐. 그래서 악한 일을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주는 것들이죠. 잔인한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해칠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앞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힘든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축복은 항상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검은 말을 타고 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축복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복받을 사람 없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여러분 중 대다수는 그런 어려움과 또 마음의 간절한 열망과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을 때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가장 확실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할 때,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 축복의 때가 왔구나, 이제 새벽동이 밝을 때가 되었구나,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구나, 회복의 때가, 은혜의 때가 신압으로 서서히 내게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로 뭐 특별한 박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영성이 깊고요, 인품이 성숙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요. 참아내요. 여러분 주변에 참 저분은 넉넉하고 은혜가 있고 폭이 넓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남을 향해서 비난의 칼을 날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 고생을 안 해봐서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고구마를 깨끗이 씻을 때, 그 더러운 거 다 씻겨낼 때 제가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삶은 고구마를 먹겠구나. 예.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과일을 씻거든 우리 남편 여러분에게 과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혼자 먹는 아내가 있나요? 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전엔 안 이랬는데,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든지.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질 않아요. 연단하십니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셔서도 연단하시지만 은혜를 통해서 연단하세요. 저는 이번 집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께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난 떨어지고 있는데 땡기면요 팔도 아프고 떨어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땡겨 올리면 자유가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길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버티는지 모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좋도록, 세상이 힘들도록 그렇게 하셔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악인도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는 악인이 싫다,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다 악인인데요, 죄인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몰랐어요. 광장에 모여있다고 하니까 전쟁하려는구나. 그래서 또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모아고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그들이 진행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너무 안 맞잖아요. 적군들이 공격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습을 갈아서 창을 만들고 낫과 갱이를 모아서 별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이기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없이 해주십시오. 저 원수 마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할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눈물 뿌리며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전쟁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싸워서 잡아넘기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 때 하나님께서 원수와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보여준 영적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가 다투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같이 갈부면 그거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평강이 임하면 어느 날 그가 여러분에게 화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무려 6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늘 양보하니까 블레셋 아비멜렉하고 군대장 비골이 찾아와서 화해하자. 나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서 봤어요. 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또 삼손도.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군대 장군은요, 키가 3m입니다. 아주 체격이 장대합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아. 이렇게 굵고, 칼은 들기도 어려워요. 방패는 얼마나 큰지. 그가 온몸을 무장하고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이 힘말이 없는 것들, 도망쟁이들 막 충동을 합니다. 심해. 너무 심해서 하나님도 욕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계속 전쟁을 걸죠. 분노해서 쫓아나오게 하면 다 무찌르려고, 죽이려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싸우러 가요. 다윗이 말해요. 사울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지만 뭐 갑옷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칼이 너무 무거워요. 나는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악한 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말합니다. 골리앗,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면 승리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체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설득입니까? 논리입니까?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이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나? 신년부터 왜 이러시나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돈 많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힘을 가지고 네가 자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한 번에, 단 한 번에 적장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고 두려운 대상이었지만 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적군들은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군대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이 이겨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자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장낼 때가 왔다. 완전 무방비 상태, 힘 넘은 사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막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는 사실은 야인이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백성들과 섞여서 똑같이 무슨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을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갈멜산에서 제단에 물을 붓고 제물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제단에 제물을 불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땅에 내려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는데 한쪽은 우레와 천둥이라서 놀라서 도망가다가 서로 밟고 서로 찌르고 죽고 전쟁에 패하는 자가 되고, 한쪽은 그 소리가 은혜의 소리였어요. 응답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똑같은 예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 천둥소리 듣고 그냥 분노하고 겁을 내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천둥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그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도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항상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자리가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미스바 광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면, 번제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9절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물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물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한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무엇을 의지하나요?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붙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선함, 여러분, 의로운 것들, 훌륭한 것들, 지식들, 업적들, 명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식과 모든 소유가 넉넉하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아들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독생자 이름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이제 10대 중반이 되어서 16, 17살이 되어서 한참 얘기가 되고, 우리 같은 목욕탕도 같이 가서 등도 밀라고, 내가 지금까지 밀어줬으니까 한번 밀어봐라. 아빠 등은 너무 넓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한참 재밌을 텐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거리, 제단까지 3일 걸려요. 가장 사람이 많이 갈등할 때 그 음식도 3일 금식이 제일 힘들거든요. 묵묵히 갑니다. 산 아래서 다 그냥 두고 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합니다. 방해꾼들 다 버립니다. 나귀도 버려두고 사환들도 버려두고 아들하고 아들 등에 있는 땔감하고 번제 불태울 그 장작하고 그리고 자신 이렇게 가요. 산을 오르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할렐루야. 친히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가 영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나무 장작에 올려놓고 칼로 십장을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중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히 받으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도 바치고, 바나바는 모든 밭을 바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헌신해서 드리고, 목소리로 또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것, 여러분 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 13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제가 지난 집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소리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지하시고 풍성하신지, 어린애 같으신지 마지막 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3일 동안 텔레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거 항상 가지세요. 그분 때문에 웃고, 그분 때문에 울고,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다 망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사람 다 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한 사람들만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제일 좋은 고기가 1년 된 송아지랍니다. 그렇더라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들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쳐도 안 기뻐하신다고, 많은 기름을, 많은 양떼를 바쳐도 안 기뻐하신다고, 소유, 재능 이런 거 다 가지고 와도 안 기쁘다고, 수고로운 봉사, 헌신, 충성, 섬기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백마를 타고 승리를 이끄실 분이 어린 양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서 행복해야죠. 주님이 있어서 인내하는 자가 돼야죠. 주님이 있어서 섬길 수 있어야죠. 내 기술, 내 열심, 내 재능으로 해서 뭐 하시려고요? 표 얻으시려고요? 높아지시려고요? 지위를 얻으려고요? 명예 얻으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드러나면 뭐 합니까? 우리는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훌륭함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사탄의 왕이 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비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기도 함께 드렸던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년 시작되면 구역 대신방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면 저는 할 일이 없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저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많은 분들에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하는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싹트질 않아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따라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네, 이 말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시 해볼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네, 이 말만 하세요. 자, 시작해보세요. 시작. 네, 네, 니나 잘해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계속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 선지자가 따로 있지 않고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멘. 예, 제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신뢰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딴 거 말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구역장들. 예, 몇 분밖에 안 내셨더라고. 기도 제목 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볼까요? 23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우리 12장 19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저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경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월등하고 너보다 탁월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나고 있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몇 사람이라 모여서 기도하면 그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적군들이 몰려올 때, 대적자들이 물매들이 찾아올 때 나는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맞닥뜨려서 같이 다투고 싸우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며 눈물 뿌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재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게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차 중보기도하는 관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